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오늘 10번째 시간을 오늘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10번째까지 시간까지 또한 잘 시청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개혁교회 예배 예전 10번째 시간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악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여러 초대교회의 그러한 예배 형태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초대교회 그러한 예배 예전을 지나서 이제 사도시대 이후죠. 이제 사도시 이후에 카톨릭 교회로 이제 교회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따라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제 공식화되고 이제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이게 우주적 교회라는 의미인데 카톨릭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예배와 예전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대에 들어가 있는 예배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중세 카톨릭 교회 그런 예배와 또한 개혁교회 예배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루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예배의 그러한 유형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 가운데 우리 현대 예배 가운데 또한 개혁해 갈 부분이나 우리가 또 지켜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초기 로마 교회 관련된 그러한 내용, 그리스도 교회의 성장과 부흥 시기에서 공적인 행사로 예배가 전환되었다라는 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숨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가 또한 이제 성직화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인도하는 어떤 성직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가 어떤 성찬 참여나 이런 부분들도 성찬 집례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직임이 이제 그러니까 사제에게 이제 집중되고 이제 그런 평신도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신학 논쟁과 관련된 부분도 아리안주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리안과 아타나시우스의 신학 논쟁 이런 부분들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결국 아리안이 이단으로 이제 정제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차 이제 예배의 형태가 이제 고착화되고 정형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수도원 같은 경우에 중세 수도원이 많이 있었죠. 그 수도원에 또한 이렇게 거기서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고 노동에만 집중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예배의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초기 교회의 예배와 예전의 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예배는 두 부분으로 형성되어 갔는데 첫째는 미사 카테큐메노룸으로 세례 준비자를 위한 새신자의 예배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미사 피델리움으로 이미 세례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찬 중심의 예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었네요. 이게 예배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신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은 그러한 신자들을 위한 예배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성경 낭독, 어떤 율법서나 선지서, 신약의 복음서나 어떤 서신서와 같은 그러한 성경을 이제 낭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시편의 노래들도 같이 불려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이 설교를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면 주님의 평화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회중들이 함께 하소서. 그리고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인사말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에서 이제 퇴정을 하면서 새 신자들은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예배실을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자의 예배, 즉 세례받은 자의 예배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회중의 회답 기도, 그리고 노래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식으로 화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로가 이제 평화의 입맞춤과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에피클레제라고 하는 그런 제물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물의 봉헌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헌의 기도를 다섯 번째로 한다고 합니다. 그 봉헌의 기도로는 창조자를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구세주를 찬양하는 것, 그리고 성찬 제정의 그런 말씀을 또한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선물과 회중위에 선물을 주고 또 회중위에 성령의 안수를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산자와 죽은 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 좀 특색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일곱 번째로 주기도문을 하고, 이제 여덟 번째로 성찬의 교제를 한다고 하네요. 이제 거룩한 것이 거룩한 자들에게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분명과 분잔을 선언하면서, 그러면 이제 회중이 찬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거룩하신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찬양될지어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땅 위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이신 그는 다윗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로 찬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리고 분병과 분잔, 찬양되는 시편 34편을 이제 노래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맛보아 알지어다, 성찬을 이제 맛보아서 알지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분병과 분잔을 하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축복의 기도로 마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기로 넘어와서 로마 가톨릭 교회 예배 예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예배 예전의 역사는 수세기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여기서는 대체로 6세기경 이후 중세기 10에서 15세기, 즉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과정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첫 번째, 중세 전개 일반적인 상황. 이 기간에 나타난 로마 가톨릭 교회 예전은 여러 지역교회 예배가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은 크게 구분하여 갈리아 지역, 프랑스 지역 교회들의 예전과 로마 지역 교회들의 예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프랑스 지역 교회들의 예전에는 프랑스와 서게르만 지역의 교회와 스페인 지역의 예전과 이탈리아 북부인 마일랜드 지역의 예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 지역 교회의 예전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북아프리카 지역의 교회들을 포함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다양한 지역의 교회들의 예전에는 이미 중앙 집권화된 로마 교회의 예배와 예전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고, 역시 로마 교회 최고의 통치자의 교황의 영향은 말할 것도 없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3세기까지는 역시 로마 교회에서 사용된 언어는 그리스어였지만 4세기 이후부터는 점점 더 라틴어가 그 중심을 이루었으며, 아직도 국민 대중의 언어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라틴어에는 후에 로마 교회 예전을 지배하는 중심적 언어가 되었고, 동시에 로마 교회를 하나의 조직되고 통일된 교회를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 난 책들을 읽어보면 이제 그 필수적인 과목에 이제 라틴어가 꼭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했거든요. 저도 왜 라틴어가 있을까? 라틴어 예전 오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라틴어가 있을까 했는데, 이제 이게 아주 초기 교회에서 통일된 그러한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라틴어가 중요한 그런 과목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 공부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네요. 그래서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라틴어를 왜 배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막 그래가지고 막 그 도망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냥 뭐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공부하지 않거나 뭐
그런 거 과학자 뭐 아인슈타인도 뭐 라틴어 공부 이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지만 이제 또 고전을 또 공부하고 이제 거기에 연구하려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라틴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라틴어 공부해 보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좀 약간 그냥 매력 있는 그런 언어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뭐 서울대학교나 뭐 이런 그 표로 나와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 다 라틴어로 이제 된 그런 내용을 이제 붙이지 않나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라틴어의 그런 표제를 대학교 우리나라 대표 대학에 이렇게 붙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학문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매력이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프랑스 지역 예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구 예배의 총체적인 분야의 프랑스 지역교회 예전은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 지역은 서구라파에서 기독교가 확대되는 본영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서게르만, 프랑켄, 북이탈리아를 포함한다고 하네요. 이 지역의 예전은 부분적으로 다양하고 그 양식에 있어서 풍성한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배 스타일에서 로마 교회 것보다는 더 축제적이고 조형적이며 시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식의 대부분은 후에 사라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예전 형태에 대한 그들의 영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5세기경에 영국과 아일랜드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되었으며 그들이 행하던 고유한 예전적인 모습은 중세기를 통하여 후에 영국과 아일랜드 예배 형태 그대로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은 성공이죠. 그리고 영국의 이제 교회의 수장은 영국 국왕이 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돌아가시기 전 엘리자베스 여왕이셨죠. 종교개혁에 생겨난 영국교회 공동기도서는 전주자로서의 확실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서게르만 지역 교회의 예전과 예배들은 고대 프랑스 지역에서 중세 초기에까지 살아있었던 예배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스페인 지역 교회의 예전은 오히려 앞서 설명한 두 지역의 것보다 더 오래 보존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예배는 세 시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첫째, 서방 고딕의 시대 470에서 711년 둘째는 스페인을 이슬람이 지배했던 시대 711년부터 11세기 셋째, 고대 스페인과 로마의 시대 11세기 이후 등입니다. 이때 스페인 지역의 교회들은 로마 교회의 예배 양식을 넘겨받아 중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스페인의 것으로 토착화시켰습니다. 물론 교황 그레고리안 7세 1073년에서 85년까지 이래로 그 모습은 다시 로마화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로마 교회의 예전. 로마 교회의 예전은 그 초기에서부터 구라파 교회들의 예전의 표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교황 다마수스 366에서 384년 1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그리스어로 시작된 예전은 이제 라틴어로 전환되면서 북아프리카 지역 교회 예전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북아프리카 지역에 나타난 교부들 터툴리안, 키프리안, 어거스틴 등의 신학적인 영향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부들이죠. 초기 이제 사도 이후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삼일체론이나 이런 중요한 교리를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예전은 토착화 경향에 근거하여 결과적으로 거의 로마 문화에 정착된 예배의 전형으로 서방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점점 더 예배 형태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중세기 예전 10에서 15세기까지 로마 교회 예전은 중세기에 이르러 교황 그레고 1세에 의하여 만들어진 예전서 아젠데라고 하네요. 의하여 이끌어졌습니다. 이 예전서에 제시된 예배의 표준적인 형식으로는 시간의 기도, 스툰덴 게베테, 그리고 성만찬, 유카리스테, 성례, 그리고 여러 성례들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보충적인 축제 행사로서 하나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축복의 행위들을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가 행하는 축제의 행렬, 연극 장면으로서의 예전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전의 형태의 예전들은 모두 동방교회에서 3일 동안 진행되는 축제일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황 그레고 3세 1073년에서 85년에 의하여 로마 교회 예전의 형태는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고 완전한 예전서가 출간되었습니다. 물론 1054년부터 동방교회, 비잔틴과 서방교회, 롬의 분리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예전적인 형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54년에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면서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어떤 완벽한 그런 예전서가
1073년부터 이렇게 출간되어서 하나의 공식적인 그러한 예배 형태로서 자리 잡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이후에 1517년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교의 예전을 갱신하는 일의 도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제안은 바로 예전의 개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교는 오히려 트렌트 종교회를 거쳐 루터의 제안을 거절하고 교리적 체계를 갖춘 완벽한 예전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543년부터 시작된 종교회의는 1570년경에 이르러 마침내 종교개혁자 루터의 제안을 반박하고 오히려 교리적으로 완벽한 로마 가톨릭교회 예배의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당시 발표된 예전서는 미사 경본 미셸레 로만눔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가톨릭교는 트렌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루터의 만인 제사장적인 입장을 반대하고 상대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강화시켰으며 종교개혁에 반대하여 성만찬 예식을 미사의 제물 개념으로 강화시켰습니다. 성만찬이 과거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개념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확립시킨 거죠. 미사는 참되고 실제적인 제물이시다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성찬에 대한 신학적인 명제는 오늘까지도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 사이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가르침입니다. 즉 가톨릭교는 화채설, 즉 기도를 통해서 성찬이 완전히 진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근데 그 개신교회는 하나의 기념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사의 제물은 가톨릭에서는 골고다의 제물이 피 흘리지 않음의 반복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골고다 사건의 대리 사상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현저로 이해되었습니다. 매번 이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로마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받는 목적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에 근거하여 감사함으로 주를 참여하는 은혜의 잔치이기보다는 골고다 사건의 속죄인 미사에 참여로 해석하여 신자들이 그 미사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 공적인 행위로 여기게 한 것입니다 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는 특히 성만찬의 신학적인 이해에 있어서 화채설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 교리는 1215년경에 성만찬 요소의 실제적인 변화를 교리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채설의 교리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9세기경 이래로 성찬식 거행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해된 성찬의 잔을 성도들에게 돌릴 때 그 잔에 포도주를 흘리고 쏟는 일을 성찬이 큰 수치로 보았고, 이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고 떡만 주는 방법을 구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말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피가 정말 예수의 피인데 그것을 땅에 쏟으면 아주 불경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 그 잔까지 돌리지는 않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즉 떡만 이렇게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떡과 잔을 함께 성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가톨릭의 그러한 어떤 이런 교리는 1414년에서 18년 동안 컨스탄츠에서 개최된 종교회의에서 결정되었 이때 떡과 잔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교리를 만들었던 것으로 전합니다. 그것은 살 속에 피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교리로서 떡은 모두에게 나누어지면서 성찬의 잔은 침례자가 대표하며 마시며 평신도들에게는 오늘날까지 잔을 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떡 안에 피까지 다 있다. 그래서 이제 떡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잔은 침례자, 즉 사제가 그 잔을 이제 마시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 떡만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2 바티칸 공예와 현대 로마 교회 예배 예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경본이란 예배 모범서에 나타났던 예로 다시 약 400년이 지난 후 제2차 바티칸 공예 1962년에서 미사의 규정을 새롭게 수정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이제 오래 400년 후에 이제 수정들이 굉장히 이게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전의 종교개혁에서 루터의 예배개혁의 제안들이 이때 부분적으로 수정하기는 400년 만에 말씀 중심의 그러한 내용이 이제 가톨릭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사 때 이제 신부님들이죠, 이제 사제들이 가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그때 좀 더 본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자들도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미사를 집행하는 사제의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변화를 줬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국어로의 예전 인도와 성찬 중심 예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일 등이었습니다. 로마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거쳐 그들의 미사를 오늘의 카톨릭교회의 통일된 예배와 예전의 모습으로 바꾸었는데, 먼저 종례의 미사 전 예배와 제물 미사를 말씀 예배, 보르가테스 딘스트와 감사 만찬의 축제, 유카리스티 파이어르, 이렇게 발음이 제대로 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렇게 두 개로 되었다고 하네요. 이것은 로마 카톨릭교가 지금까지 미사 이에 큰 변화를 보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본질적인 이해에서 로마 카톨릭교회는 프로테스탄트와 비교할 때 여러 면에서 교리적 이해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선 예배의 개념 이해는 하나님의 일, 소유 주권과 인간의 일, 소유 목적격의 양면적인 관계를 잘 구분하면서도 리투르기의 개념, 희생제사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리투르기의 중심은 유월절의 신비로 이해하고 있으며, 성령 안에서 작용하는 표지와 적절한 질서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로부터 수행된 새 언약의 실행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랭게링이 내려준 예전의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예전의 책임이 성직자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표시되었다는 점이죠. 이러한 점, 즉 이 6월절의 신비, 즉 성령 안에서 작용하는 표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로부터 수행된 새 언약의 실행, 이란 것이 바로 어떤 개혁 교회의 그런 어떤 성찬에 대한 이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성찬이라는 것은 성직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행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다. 즉 루터의 만인 제사장에서 유래된 그러한 생각인 거죠. 이러한 정황에는 공유에는 감사 만찬의 잔치가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만 아니라 제단의 제물봉헌이 제사장과 함께 평신도의 공동적인 역할을 있어야 함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종례 예전 참여자들의 수동적인 모습, 구경꾼이 적극적인 모습으로 극복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전 행위에서 공동체의 참여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교회 예배는 서구 기독교 예배의 성장의 수세기를 종합한 체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로마 교회 미사 예전은 세 가지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이 책에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첫째는 제사장 직무의 이해에 대한 것이며, 둘째는 미사의 제물을 특별히 강조하는 특징이며, 셋째는 평신도에게 성찬의 잔을 허락하고 있지 않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다른 5가지 성례, 마리아의 숭배를 포함하여 거룩한 자들의 경배 등은 수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성례가 예를 들면 뭐 견진성사, 그건 어떤 사제로서 이제 된 그러한 성사죠. 사제가 되게 될 때 하는 그러한 성사, 그리고 뭐 혼인 성사, 이제 결혼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성사가 있는데, 그런데 5가지 그런 성례가, 개신교회는 2가지죠. 세례와 성찬. 근데 이제 카톨릭교회는 5가지를 더 플러스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예전에서 배울 것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울 점이 뭐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봅시다. 첫째, 교회 행위의 중심을 예전 행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모든 힘의 원천으로 보았던 점입니다.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정말 그것에 모든 힘의 원천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어떤 엄숙함과 그리고 진정성, 이러한 부분들이 배워야 될 점이다. 그리고 둘째, 한국 장로교회가 말씀 중심의 예배만을 강조해 성찬을 자주 행하지 않은 점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찬 중심의 예전에서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1년에 2번 한다거나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2번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만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사실 매주 이제 그것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우리가 기념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것을 매주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매 절기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이제 변화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매주 시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의 어떤 대형화를 지금까지는 많이 축을 했지만 어떤 진정어린 그런 어떤 교회와 예배 예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약간 소규모로 그렇게 이제 초기가 가정교회 모습이 이런 가정교회 같이 소수의 공동체가 모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성찬을 함께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와 예전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는 예배와 예전의 모범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와 같이 또한 로마 중세 교회의 예배와 예전에 어떻게 또한 변화 발전해 왔으며, 또한 개혁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단점이 있으며, 또 어떠한 부분 우리가 배워야 할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성찬과 예식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허리허식이나 아니면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정말 드려지며 우리의 주인이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 모습으로 변화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우스 카페를 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하우스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또한 준비하고 있는 2023년도 또한 하우스 어셈블리, 또한 여러 새로운 이슈들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국민연금, 또한 여러 저출산 문제, 그리고 또한 선거구제 개편 문제, 또한 AI 문제,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다룰 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토의들과 결론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것을 위한 좋은 발제자들도 또한 잘 구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또한 시작하게 된 하우스 카페를 축복하시옵시고, 또한 모든 필요한 재정들도 지금 채워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즐겁게 이 가운데 또한 교제하며 또한 서로 토론하는 공론장이요 또한 카페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일하시는 분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또 장시간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앞에 중심과 진실로 예배드리는 한 주간 되시며,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참된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